시편 105편 1절에서 45절 말씀인데 제가 1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지난주에 본 시편 104편은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죠. 그걸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산천초목들이 다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풀은 풀을 내고 나무는 열매를 내고, 그래서 동물이나 짐승이나 새들이나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그 비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그 바다 속에 있는 리오야단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만족하다가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 떨다가 주께서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흙으로 돌아간다. 리오야단, 바다의 악어 또는 바다의 괴물로 불리는 그 거대한 세력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실 것을 바라고 만족하고 얼굴을 숨기시면 두려워하다가 하나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운행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찬송하고 있죠. 104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통하여 찬양하는데 105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어떻게 신실하게 자기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시편 105편 같은 시편은 역사적 시편,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찬송하기 때문에. 이런 시편은 시편 78편도 쭉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반역을 또한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볼 시편 106편도 역사적 시편이에요. 시편 106편에 보면요, 105편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느냐를 찬송하는가 하면,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지를 낱낱이 이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역사적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5편은 제목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 이유는 앞으로 나올 텐데요. 다시 이제 1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호와께 뭐라고요?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104편에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심을, 105편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언약을 이루시는지를 알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라 이 말이죠. 인간이 한 말을, 인간이 이룬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들을, 그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 이 말은 여호와를 구함이 자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자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기의 필요를 구하고 그 필요가 채워지면 즐거워합니다. 그게 썩을 것이라도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한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마음이 즐겁다는 것은 그 앞뒤의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의 하신 그 일을 말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은요, 주의 일을 말하고 주의 일을 자랑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마음이 어떻다고요? 즐겁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면 예배당에 오기 싫죠. 뭐 다른 사람들은 공휴일이라고 다 놀고 뭐 수요일날 원래 요 정도밖에 안 오지만 그래 오늘 나는 그 우리 박 집사님하고 이미 집사 오셔서 오늘 공휴일이라서 두 분이 오셨구나. 그럼 다른 분도 많이 오실 줄 알았거든요.
한 명 더 왔구나. 3명 왔고 평소에 오는 분은 또 몇 사람 빠져버리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이라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래도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말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즐거운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장례식 치러고 왔죠. 어제 오늘 이제 장례를 치러고 왔는데요. 제가 장례 칠 때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드리죠.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지금이라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럼 구약에 죽은 자들은요, 아담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니 그들은 안식한다. 그 행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었으니까 참된 안식 안에 들어갔다. 그게 복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근사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경상대병원에 갔을 때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렐루야 그랬어요. 얼마나 평안하게 잘 가셨나 이 말이죠. 79세에 가셨는데 주일날 교회 왔고 월요일날 아이들 그 등교 지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자기 고생 안 하고 가족도 고생 안 하고 참 감사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에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입건하고 나서 말씀드릴 때가 14절 말씀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고 참된 안식을 얻는데 바로 앞에 11절 말씀을 보면 밤낮 쉬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결국 이 땅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하여 밤낮 쉬지 못하고 일하잖아요. 밤낮 쉬지 못하고 일해요. 그 요즘 EBS에서 한 번씩 위대한 수업이라는 걸 제가 한 번씩 들어요. 시간이 맞을 때, 뭐 저녁에 늦게 뭐 이렇게 못 들을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시간이 맞춰질 때는 그 위대한 수업이라고 세계의 석학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거 참 좋아요. 그걸 듣는데 굉장히 배울 것도 많고 한데요. 어저께인가 아랫께인가 그 내용은 이거였어요. 일을 하는데 사람들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이거예요. 일이 즐겁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일이 즐겁습니까? 하는 일이 즐거워요? 그걸 질문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서 이 기술이 발달하면 일주일에 어떤 그 학자가 이렇게 내다봤대요. 일주일에 한 15시간 일하면, 왜 기술이 발달하니까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면 살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지금 기계가 일을 하잖아요. 기계가 일하니까 뭐 논농사, 밭농사 짓는 것도 요즘 기계로 일하. 시골에 가보면 뭐 트랙터를 하면요, 100명이 할 일을 기계 한 대가 1시간 만에 다 해버려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니까 일주일에 한 15시간만 일하면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니까 그 남는 시간은 뭐 할까?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는데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옛날보다 지금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엄청나게 버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요.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해요. 그런 얘기를 쭉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구한다는 것은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1절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마음에 자족이 없죠. 자족이 없이 그래서 밤낮 쉼없이 일하고 자기 부를 더 축적하고 더 축적하다가 진짜로 밤낮 쉼이 없는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지옥은 밤낮 쉼이 없어요. 왜? 거기는 제3이 없으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자비가 없으니까. 그럼 밤낮 쉬지 못해요, 지옥이란 곳이. 그런데 오늘 마침 우리 맏딸이죠, 진혜영 집사가 우리 여자분들 단톡에 인사문을 올려서 남자들 단톡에 그분은 초대 안 돼 있으니까 남자 단톡 일부러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 단톡에 그거를 올렸어요. 다 보셨죠? 우리 아버님께서 그리스도로 자족하면서 사시다가, 그죠? 그리스도로 자족하면서 사셨대요. 자족하면서 사시다가 평안한 안식 가운데 가셔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문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인사문을 올렸던데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쉬지 못하는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안식일 날,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안 하죠. 뭐 언제나 예수 믿는 날은 사람은 안식일이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안식을 누리며 주의 그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 마음에 뭘 얻어야 돼요? 즐거움, 그 자족과 만족이거든요. 감사하고 기쁨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감사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라는 내용들이 이게 원래 피조물이 서야 할 자리거든요. 원래 피조물들은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마땅한 자리예요. 그게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되죠. 이게 성도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뭔데 그렇게 즐거워 기뻐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가? 라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쭉 말씀하는 거예요. 본문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서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여호와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의 일을 전해야 되는데 만민에게 전하는 내용이 뭐냐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셔서 행하신 그 이적과 그 일, 그 입의 판단을 전해라 이거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나는 내가 언약한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간다. 이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그 언약은 천대에 걸쳤다. 천대라는 것은요, 영원을 말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야곱에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든지 다 영원해요. 그리고 그 영원한 언약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그 다음에 이삭이 하신 맹세고 야곱에 세운 율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 하는데 그 언약 단어는 원래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다. 이건 그냥 잘랐다. 그 베리트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 안에 자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 잘랐다는 것이 언약을 세웠다, 언약을 맺었다. 그 표현을 우리 주일 오전에 아브라함의 언약 체결 방식에 대해서 말씀할 때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시고 율례, 그런 언약, 맹세, 율례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슨 말로 할 수 있어요? 영원한 언약이라 10절에 언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전부 하나님의 자기 말이기 때문에 자기 언약이에요. 그게 맹세로 하셨든지 율례로 주셨다든지 규례로 주셨다든지 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자기 언약이고 자기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신 걸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5장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언약 체결할 때 이 내용 자세히 봤기 때문에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7절, 18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운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노니 하면서 그 가나안 7족속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를 불러내시고 또 하란에서 두 번째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죠. 약속의 땅에 들어오신 이후에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이 약속의 땅에 오는데 왜 기근이 와요? 약속의 땅에 왔으면 기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다가 자기 아내 연고로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아내를 바깥에서는 뭐라고 해요? 오빠 동생하고 집에 와서는 여보 당신이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데려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혼내시거든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에게 상 뭐 주셨어요? 이랬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 주겠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와 땅을 약속하셨거든요. 그 시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루겠다는 것을 언약 체결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죠. 그래서 이걸 일방적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간 것은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죽음,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죽음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원한 언약 천대에 걸쳐 명하신 명령, 그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이 한 맹세며 야곱이 한 율례라고 할 때 전부 언약이에요.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시는데,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 어디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이 아브라함 언약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시간 역사, 오늘 이 시편 105편이 그 역사적 시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역사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인데, 그 아브라함이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다가 보고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요? 아브라함이 날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미쳤구나, 아브라함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것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그 언약이요, 언약 체결을 이삭과 야곱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적용시키겠다. 그래서 항상 세트로 묶여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창세기 26장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자 1절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렇죠?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가세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흉년이 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흉년을 보내신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아브라함 훈련시키려고.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누구 때요? 이삭 때에. 이삭이 흉년이 들었으니까 이삭도 자기 아버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려고요? 애굽에 내려가려고 생각했죠. 뭐 아버지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 나일 강가에 강물이 많다는 거.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기근이에요. 기근 때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훈련을 받는데, 이삭은 그 약속의 땅에 남아 있음으로 또 훈련을 받아요. 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내겠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자기 맹세예요. 하나님의 맹세할 때 자기보다 높으신 분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요? 자기 이름으로 맹세.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한다고요. 우리도 뭔가 맹세할 때에 높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잖아요. 높은 이름을 가지고 맹세한다고요. 하늘과 땅을 들고 맹세하듯이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맹세했다고요. 그 맹세한 내용이 뭐예요?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면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내용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시와 땅 그리고 천한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요 수십 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자식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약속하시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쑥쑥 놓으면 될 텐데 결혼해서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삭이 기도한 후에 에서와 야곱을 잉태하고 출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스라엘 지파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삭에게 확인시키죠. 이삭은 언약 체결의 방식을 안 해도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이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반복 연결되는 거죠. 자, 이제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을 또 봅시다.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2절. 꿈에 본 적. 이건 잘 아시잖아요. 야곱이 형제로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 돌로 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건 생략되어 있어도 그런 표현이죠. 내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을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신실하게 그대로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5편 5절에서 10절 다시 보십시오. 제가 세 곳 성경을 읽었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고 있어요. 한 줄로 줄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해라는 거죠.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루는 것을 보면요 참 놀라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로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된 약속을 주시죠. 원래 처음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삭과 야곱에도 반복되어 약속을 하시죠. 자,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그래 아브라함은 그냥 부족, 이삭도 마찬가지로 부족이죠. 부족. 야곱도 부족이란 말이에요. 겨우 작은 부족인데 그 당시에 왕들이 절비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돌아다녔도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사람이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바로에게 넘긴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바로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100%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어요. 누구? 내 여동생입니다. 이쁜애. 내 아내로 둬. 가져가 있어. 이래가 돈도 많이 받고 짐승도 많이 받고 종도 많이 받고 그래서 아브라함 부자 됐다고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망해 안 해요? 희한하게 안 해요. 바로 왕 보고 너 사라 건드리면 죽인다. 바로 왕이 놀래가 그 다음날 사라를 돌려주면서 니 와 그랬노 그러면서 오히려 선물을 더 줘서 보내잖아요. 아비멜렉도 똑같아요. 아브라함 또 거짓 하잖아요. 이삭도 거짓 하고요. 아비멜렉에게도 자기 아내를 그 동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잖아요. 너 선지자다. 니 만지면 죽는다. 지금 이런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그들이나 죄인은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 설교를 해버리면 윤리도덕적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렇게 잘했다, 이렇게 살자, 그럼 복 준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은 설교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의 형편과 너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네가 지금 어떤 거짓말을 하든지 나는 내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어. 지 살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놈 아닙니까 그게.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정말 자기 살기 위해서 덜 사랑하는 레아와 자식들, 라헬의 자식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다가 지는 뭐 하려고요? 형님이 치고 오면 도망가려면 그 야곱이에요. 그 야곱이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계산기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우리 머리 계산이 빨리 돌아가는데요. 그런 야곱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 안 하시고요. 형님을 속이고 도망가다가 덜 뻔해주는데 야 이놈아 너는 왜 형님 속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책망 안 하세요. 일방적으로 계속 무슨 약속만 해요?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이삭에 반복하시고 이삭에 하신 약속을 야곱에 반복하시고 결국 야곱 때에
그 70여 명의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는 이야기를 이 시편에서 또 하고 있어요. 자, 보면 16절을 보십시오. 16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근 들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통해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이삭은 기근으로 애굽 내려가려고 했는데 가지 말라고 해서 그 땅에 남아 있음으로 훈련받죠. 그 다음에 야곱 때는 또 어디로요? 애굽에 양식 구하러 갔다가 야곱, 요셉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약속해 주는데 동일하게 기근이 다 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 뭐가 올까요?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요. 오늘 이 설교 들으시겠지만 제가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목포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거기 모인 분 중에 한 분이 의사였는데 정말로 뭐 수십억 재산이 있어요. 부부가 의사였기 때문에 수십의 재산인데요. 그거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더래요. 전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이 바닥에 내려가더래요. 그러다가 누구 만났어요? 복음 듣고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기근이에요, 기근.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동일하게 세 사람 다 기근이 왔어요. 기근을 통해 뭘 만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게 되고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게 되는 거, 이거 우리 능력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 붙들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기근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그 기근이 훈련이에요. 그 기근 통하여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수를 주신다고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보세요. 그가 의지하고 있던 양식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렸어요. 기근이에요. 양식 끊어짐, 비가 안 옴. 그러니까 기근을 통하여, 그러면 야곱은 그동안 뭘 믿고 살았어요? 양식 믿고 살았잖아요. 그죠? 양식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기근으로 농사가 안 되니까, 때를 따라 비를 안 주시니까 농사가 안 되니까 양식이 떨어지잖아요. 그가 뭘 하든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외에, 하나님의 약속 외에 믿고 있는 것들 어떻게 하실까요? 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만 믿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서 완성돼요? 십자가예요. 저주받은 죽음이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약속 완성된 그거 믿고 그거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으면 내가 믿는 것들을 뭐 한다고요? 다 끊어버려요. 다 끊어버려요. 내가 믿는 것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내 구주 언약 믿사오니 그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찬송 왜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약속 안 믿고 다른 거 믿다가 끊어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그런 찬송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래서 그가 또 그 땅에, 보세요. 이제 야곱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기근이 오죠.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런데 그 양식을 다 끊으실 때, 그 양식을 끊기 전에 누구를 먼저 보내요? 그가 한 사람 앞서 보내셨으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형들이 요셉 죽이려 하다가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서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억울하게 감옥 가잖아요, 요셉이. 그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 유혹에 안 넘어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고. 아니, 지금 여수인이요, 이런 권력가의 부인들이 아름다울까요? 안 아름다울까요? 권력가의 부인들은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 남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쁜 아내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권력층의 아내가 얼마나 예뻤을까요? 그런데 이 남자는 바빠요. 대통령 경호실장 한다고 대통령 술 먹으러 가면 또 같이 따라가야 될 거고, 그죠? 대통령이 안 가야 또 여자 불러가 띵가띵가 하면 그 같이 가서 또 경호해야 될 거고, 경호실장이 바빠가 집에 들어올 틈이 없네요. 이 여자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뭐예요? 잘생긴 종 하나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데요, 요셉을 어떻게 유혹해요? 날마다 유혹했더라. 날마다 끈적끈적 유혹을 했더라. 심지어
벗어나니까 옷자락을 잡고 그래서 겉옷을 벗어도 도망가니까 여자가 자존심 상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한여름에도 서리가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절당한 그 자존심, 한 번도 자기는 거절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분노심으로 인하여 요셉을 고발하죠. 그놈이 날 강간하려고 하다가 내가 꽝 지르니까 이 옷을 보고 벗어놓고 도망갔다고. 동네 사람들, 아니 그 집안 사람 다 아는데 여자가 다들 니는 놀러 가라고, 그죠? 종들 휴가 다 보내고 여종들까지 다 휴가 보내고 말이죠. 지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옥에 가서 발이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뭐 믿음으로 잘 이겨냈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나는 고향의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뭐 잊어버리겠다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억울하게 죄 없이 이 고난을 당해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씀이 이루어져.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라는 요 배경을 만들어 놓고, 요셉을 먼저 보내서 요걸 만들어 놓고 뭘 보내요? 기근을. 그래서 그 기근 때문에 요셉의 형들이 어디로 와요? 애굽으로 와죠. 막내 베냐민 남겨두고 애굽으로 와죠. 애굽에서 양식 구하러 왔는데 딱 알아보죠, 요셉은. 그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죠. 복장도 다르고 어복도 다르고 뭐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더더구나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을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그래서 요셉이 몇 번 테스트 하잖아요.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 우리가 옛날에 요셉의 잡혀갈 때 형님 살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그를 외면하고 팔아버린 그 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그죠?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을 때, 요셉이 은잔이 나올 때 그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 유다가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가겠다고 몇 번의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완벽한 조치를 다 해놓으시고 기근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애굽에 갔다가 베냐민 나중에 안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계속 기근을 할 수 없이 베냐민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내보냈을 때 정말로 요셉임을 알고 야곱이 모든 식구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함축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냥 우리의 삶에도 까닭 모를 기근이 계속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은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던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십자가 안 붙들어요. 내가 믿던 것들이 결국 끊어지고 잘라내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십자가를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지난주 오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잘 돌보아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난 가졌더라 극히 나쁜 무화과라서 먹을 수 없는 버림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얘기하면 요셉처럼 꿈을 가져서 성공하자.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요셉이 꿈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준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가 이렇게 고난, 그리스도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이 고백이에요. 나는 너를 죽이려 하다가 팔아넘겼는데 너는 나를 살려냈구나. 나는 너를 죽였는데 너는 나를 살려냈구나.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당신을 찔러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내셨군요. 이게 요셉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형상이에요. 우리 죄를 알게 된다면, 요셉의 형들이라면 얼마나 자기 죄를 알까요? 그 하나님의 계시받았다는 그 요셉을 미워서 죽여버리는데 그 요셉이 나를 살려낸대요. 이건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무릎을 꿇는다고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보세요, 기근을 중으로 안 가려고 버티다가 기근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냐민도 죽으면 죽으라 해서 내보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제 요셉의 정체를 알고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야곱이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있다니 내가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 하면서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것은요, 야곱 한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죠. 누구를 올라가야 돼요? 이삭에게 한 약속, 아브라함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4대 만에 네가 외국에서 나그네 되었다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올 거야.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내죠.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고생을 하든지 기근이 와서 죽을 고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약속 이루는 하나님이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기근을 안 보내야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전부 기근이 온다고요. 풍년이 오고 풍족하게 돼야죠. 그러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 풍족한 양식을 그래서 다시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예수 믿는 일이 힘든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뭔가 끊어져 나가고 잘려져 나갈 때요, 항상 왜 이러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계시로 다 드러냈거든요. 아하, 내가 하나님 약속 안 믿고 그거 믿었구나. 내가 그 인간 믿었구나. 내가 그 우리 회사 믿었구나. 회사가 부도나 버리네. 내가 우리 교회 믿었구나. 교회가 완전 4분 5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끊으시는 이유는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천대에 명하시는 언약, 영원한 언약 붙들라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붙들라고 우리가 믿던 것을 끊어내십니다.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다 해석돼요. 우리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믿던 것들이 끊어질 때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믿던 것들을 끊어내므로 도저히 사람으로 믿을 수 없는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몇 사람들 또 몇 곳에서 복음을 나누다 보면요, 이 해석이 될 때에 기뻐하고 안식과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기뻐요, 저도. 아, 그렇군요. 당신이나 내나 같은 취향으로 만났군요. 이 같은 취향이잖아요. 이 당신과 나가 같은 이 복음을 말하고 믿을 수 있군요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이 보세요. 이게 벌써 수백 년에 걸친 역사를 한 줄로 줄이고 있잖아요.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였다. 이 야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요, 함 족속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애굽이 되는 거죠. 애굽의 왕조도 몇 번 바뀌는데요, 함의 족속이라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해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났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막 번성해요. 그래서 이러다가 적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적 편에 붙으면 우리가 불리하겠다 싶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 제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강제 노역을 시키죠. 강제 노역을 시키면 저녁에 그 부부 관계 하지도 못하고 뻗어서 자도록 강제 노역을 시키는데 세상에 어떻게 인구가 더 늘어요. 그럼 우리는요, 아프리카 그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동네에 자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자식이 몇 명나 없대까? 이게 수도 없이 나와요, 수도 없이. 7, 8명 보통 그렇게 어린애가 할 일이 없으니까 애 낳는 일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77억이야 지금 인구가 약 77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면 애가 안 나올 줄 알아요. 애가 더 많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애를 물에 던지라. 그건 한 2, 3년간 시행된 것 같아요. 한 2, 3년. 왜요? 모세는 물에 던졌다가 건져봤는데 아론은 3살 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 때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아론 때는 없었던 거예요. 모세 때 잠시 있었던 건데 왜 그렇게 물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모세가 또 바로 왕궁에 가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마음이 변했죠. 왜요? 요셉 때는 이스라엘에서 잘 대해줬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이러니까 백성을 미워해서 아주 교활하게 행하잖아요.
이게 그 산하 정책도 서고 강제 노역도 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출애굽 때가 된 거예요. 26절에서 36절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가중되죠. 고난이 가중돼요. 고난이 가중되니까 부러지세요. 부러지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6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으면 이게 10가지 재앙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서 36절은요.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여기에서 10가지 재앙을 말합니다. 그래야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이 깨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게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10가지 재앙을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죠. 피, 깨구리, 이, 파리, 총, 캄캄한 어두움, 우박, 메뚜기, 그 다음에 장제중 이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제의 죽음이죠. 그 마지막 죽음에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방인이라도 잡족들이라도 애굽 사람이라도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10가지 종,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보낸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가축을 들에서 자기 집으로 들여온 사람들은 가축 안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모세와 아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은 자들은요, 가축을 들에 뒀다고 우박이 다 죽어요. 그런 것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잡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따라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그 중에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또는 모세와 아론의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김없이 죽음의 사자가서 그 장자, 기력에 있어 장자를 죽여버리죠. 장자는 대표성을 말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큰 통곡이 있는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구워서 먹으면 급히 먹으면서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밤이었어요.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37절, 38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왜 은금을 주가면서까지 떠난 것을 기뻐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있으면 우리 다 죽겠다. 장자 죽는 것을 보고는 이제는 또 거역하면 우리 몽땅 죽겠다. 씹혀서 은금이 중요합니까? 은금 주는 빨리빨리 가라고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은금을 받아서 나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1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니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이더라. 만약에 모세 말 안 듣다가는 어떻게 해요? 다 죽겠다. 장자가 죽었으면 다 죽겠다 해서 막 은금을 구하는 대로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39절에서 45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적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연신 적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렸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한 과정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한 과정. 여기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게 저는 성부와 성령의 함께 하심, 그렇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름과 불이 함께 나타나죠. 구름과 불. 그 다음에 그들이 구한 적을 매출하게 주셨죠. 그리고 하늘의 양식 만나가 내렸죠. 예수님은 그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만나 사건을 통해 이미 구름과 불로 성부와 성령과 만나 사건을 통하여 성자,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여주시죠. 또한 반석을 여신 적 물이 흘러나와 모세가 반석을 치니 반석이 깨어져서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서 마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해요?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깨어지면 그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을 이미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보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42절입니다.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에 출애굽이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105편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되었고 자기들이 건축하지 않는 집을 얻게 되었잖아요. 이게 출애굽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도 하나님 언약 안 믿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 언약 안 믿고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언약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까? 너희가 아무리 언약을 불신하고 배반하고 배신할지라도 내 언약은 영원하기에 내 신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다음 주 106편과 연결하면 더 선명해져요.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42절 때문에 출애굽도 일어나고 입애굽이 일어나죠. 42절 때문에 입애굽, 애굽에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출애굽이 일어나죠. 여기까지 재앙이 일어나고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 반복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셔서 약속의 땅에 들여놓으시는 것. 이게 천대에 걸친 언약, 천대에 걸친 말씀,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거죠. 이렇게 끝내버리면 그러면 신약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우리까지도 이 언약에 포함된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우선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0절.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라. 이걸 흔히 수태고지라 그러죠.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천사가 알려줍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러실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금 천사는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알리면서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여기 아브라함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누구하고 세트로 묶여 있다고요? 이삭과 아브라함과 함께 항상 세트로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다른 말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은 뭐예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왜요? 야곱이 가장 말 안 듣잖아요. 가장 말 안 듣는 야곱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 안에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다 포함되는 아브라함 언약의 완성이죠.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궁하리라.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을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스리는데요. 누가복음 1장 67절 보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준 내용이고요. 누가복음 1장 67절. 이 사가랴, 역시 아이를 못 낳는 남자와 그 부인 엘리사벳인데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아이를 낳는다. 그 말을 못 믿어서 1년 동안 벙어리 됐다가 세례요한이 태어난 날 입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 쓰는데요. 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저는 지금 머리가 삐쭉 서는 느낌이에요. 시편 105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거룩한 말씀을 기억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하신 대로 입애굽이 일어나고 출애굽이 일어나고 10가지 재앙이라고 홍해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언약을 성실하게 이루내셨다 이 말이죠. 이게 시편 105편의 내용을 지금 사가랴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그의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하나님은 뭐 잊어버렸기 때문에 기억하셨다 이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반했는데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셨군요.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뭐라고요? 맹세라. 아브라함 맹세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세례요한인데 세례요한도 예언된 자다라고 이제 사가랴의 예언이 마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하나님께서 그 맹세를 이루어내셨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방인은 우리는 이 구원에 어떻게 참여하게 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뭐가 나와야 돼요? 씨가 나와야 되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그 다음에 나와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스라엘만이 아니잖아요. 모든 민족은 누구까지 포함되죠? 이방인은 우리도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뭔가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일방적으로 그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된 거죠. 믿을 수밖에 없도록 조치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어렵다는 받잖아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까지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되는데요. 요거 보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죠. 그런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라고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대신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대신 저주받은. 그럼 유대인들을 율법의 저주에서도 속량하시고 이방인은 우리는 율법이 없어도 우리의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해요. 우리 양심 율법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간에 우리는 다 죄의 고발을 받는 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죄를 알고
내가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 마땅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소를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약속도 한번 정해놓으면 결정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 아브라함이 먼저 언약하셨죠. 아브라함 언약하시고 그 후에 모세 언약을 통하여서 왜 인간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는 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므로 430년 뒤에 율법이 이 언약을 못 깨뜨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어디에 가둬버리고요? 제 아래 가두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디에 갇혀져 있었어요? 제 아래 갇혀져 있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말씀하시게 함을 따라 선포되는 이 약속의 말씀들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믿어진다면 우리도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참여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 된 자들은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불에 타서 사라질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은 영원하기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끊어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이게 약속의 건강한 믿음, 약속을 따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행위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셔서 결국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신 저주받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는지를 한눈으로 본다면 믿음에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이야, 우리 주님 이렇게 일하셨구나 해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뭐가 돼야 돼요? 즐겁도다. 그러니 찬송하고 그래서 주의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여 시편 105편을 기록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선명하게 드러내며 그 모든 약속들이 신약까지 보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루어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주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그 약속 이루심을 알아감으로 우리의 마음도 즐거워 기뻐 주를 찬송하며 주님의 그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